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미 그동안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지요. 6장 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2절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religion이 relation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그 관계는 언제나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느낌을 주지요. 반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관계 안에는 긴장감이 서리고 불안이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관계 맺을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돼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신 비유가 아버지라는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람어 이 아빠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애칭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인들도 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됐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유대 문헌들을 다 뒤져보고는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예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극존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동원해야만 격식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격식을 다 없애고 아빠라고 단순히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애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문제 삼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한 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저렇게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거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제가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내 유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한테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요구하자 이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눠서 큰아들에게도 주고 작은아들에게도 줍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유흥과 오락으로 탕진하지요.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지요. 보통 유대 아버지 같으면 집에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제 작은아버지 중에 삼촌 중에 삼촌이 6분이 계신데 그 삼촌 중에 한 분이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말썽을 자주 피웠습니다. 가출을 해서 한 3, 4개월 후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저희 할아버지는 머리맡에 항상 장작개비를 두고 주무셨고 저희 할머니는 항상 밥 한 그릇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거지요. 언제 올지 모를 그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오면 다리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언제 오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장작개비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 소행을 보고 전해 듣고는 큰아들이 분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집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빙빙 도니까 이 이상한 아버지가 다시 큰아들에게 나가서 이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아주 엄한 아버지를 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아주 몸값이 비싼 물리학자가 되어서 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자신이 워낙 똑똑하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종아리를 때릴 정도로 그렇게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과 어느 날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똑똑한 아이가 그럽니다. 저는 이 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아이가 참 똑똑하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비유를 읽어가면서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 이 아버지가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그 아이랑 공부하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가 전하려던 메시지를 놓칩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짓기보다는 이상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탕부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이 아니라 prodigal father라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상한 아버지, 거의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때 격식과 수사를 동원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선의를 강조하십니다.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관으로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쥐어줘서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온갖 수식을 동원하고 온갖 수사를 동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악한 부모도, 너희 악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오죽하겠느냐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보다도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아버지께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실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은 뭘 말합니까?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말씀도 떼어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이든 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앞뒤 문맥 안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 안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늘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느낍니까? 자애로운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자애로운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을 늘 소원하며 기도하십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제자로 변하는 것,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나에게 좋은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주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좋은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또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쌓였을 텐데요,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평안히 돌아가셔서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